지난 3월 7일에 개봉된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3대에 걸친 가족들의 이야기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빚어서 사막 16% 담아놨습니다. 1960년대부터 지금 시간을 그려내면서 그 시대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지난 시간에 대한 향수를,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앞부분 몇 편을 봤는데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 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들을 지키고 자녀를 키우는데 인생을 쏟아부은 부모 세대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제 한겨레에서 폭삭 소가수다라는 것을 다룬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 기사는 여러 세대에 걸친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낭만화된 가족주의의 한계가 뚜렷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금명이가 서울대에 입학할 때가 1987년이었는데 그때 대학의 상황이나 90년대 초에 한국 상황들을 잘 반영했다면 가족의 낭만 서사에서 한국사와 같은 그 맥을 같이 하는 사회적 의미로 확장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자는 분명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여러분, 드라마는 드라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담지 않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풍성한 거리를 제공하는 드라마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기사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돌아볼 것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적인 삶뿐 아니라 공적인 삶도 함께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늘 마음에 확장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13장에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라는 두 영역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국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를 대할 때 냉철한 존중을 가지고 복종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인 줄 알고 이 땅의 일들에 참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뒤에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며 관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와 가족 중심의 삶을 넘어서는 공적인 영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의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은 사랑의 빚진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산다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7절에 지난주에 7절 13장 7절이 어떻게 끝났냐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국가에는 세금을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과 국가에 대해서 행해야 할 도리를 하며 살아라 이 말이었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8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대출해가지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합니까?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빚 대출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건에 맞게 갚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금한 게 아니라 이걸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맞춰서 그 제도와 상황에 맞춰서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너무 많이 투기하거나 욕심 부리면 안 되겠죠.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구하고 그 정도에 맞춰서 이것들을 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말합니까? 이 빚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사랑의 빚 외라는 구절을 넣었어요. 그러면 사랑의 빚은 지고 살라는 거죠. 그죠? 그냥 아무런 빚도 지지 마. 이거 빼고 그냥 빚 지지 말고 살아라. 이러면 그냥 쉽게 이해하겠는데 사랑의 빚을 제외하고는 이걸 넣었단 말이에요. 왜 이것을 예외로 말씀하신 걸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빚을 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 혼자서 살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사역반에 저희가 말한 게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건 뭐다? 뭘 전제로 한 삶이다? 관계를 전제로 한 삶이다. 우리 인생은 관계를 전제로 삽니다. 뭐 크게는 국가가 있고, 그리고 사회와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는 어딘가에 속하고 누군가와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관계하는 생활하는 일들은 다 뭘 통해 되어집니까? 사랑을 통해 되어집니다. 물론 거래 관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사랑으로 되어집니다.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가 자녀를 낳고 돌보는 것도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터에서 일을 하고 물건을 만들고 섬기는 서비스업을 하는 것도 다 뭘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인식 못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귀한 의미가 뭐냐면 내 존재로 세상을 섬기면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사랑의 빚을 지고 삽니다. 가장 큰 빚은 누구에게 지는 빚입니까? 하나님께 지는 빚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말하죠. 삼위 하나님은 어떻다? 사랑으로 충만해 계시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계신 넘치는 사랑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그걸로 이 세상을 만드시며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드셨죠.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세상에 신이 있는가? 이런 걸 묻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줬어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 사랑으로 붙드셔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달에 저희가 암송하는 음성 구절이 뭡니까? 지난달에 암송했네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그 앞에 말씀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복습하는 것처럼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죠 우리가. 근데 그 어려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들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장 39절에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기품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한평생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좀 더 말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계속되어 온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도 다 못 갚고 선생님이 주신 사랑도 다 못 갚아서 맨날 뭐예요? 어버이날, 스승의 날에 다 은혜를 못 갚는다. 그 사랑을 못 갚는다. 막 계속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주없이 살 수 없네 하고 살게 하시는 우리는 잘 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죄송한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어떤 수고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이 살아가는 게 다 나의 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얘가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다 덮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준가, 내 아들을 다른 사람이 내어줄 수 없는 내 마음으로 볼 때는 이 사랑이 이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로 살아요? 사랑에 빚진 자로 삽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죠.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행 갚은 가치를 아십니까? 은행 갚은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구렁이에게 자기 새끼를 구해준 사람을 위해서 엄마 가치가 목숨을 다해서 종을 치죠. 그 사람을 구해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10계명의 6, 7, 8, 10계명을 말하는데 이것을 따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라는 거죠. 다른 계명들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을 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누가 이뤘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예수님은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죠. 하나님의 법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바뀐단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것으로 역할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 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 사랑 가운데 살면서 이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생각하면서 얼마만큼 하면 됩니까? 얼마만큼 사랑을 하면 됩니까? 얼마만큼 이런 것들 하면 되니까 이렇게 선을 긋는데 그게 아니죠. 사랑은 뭡니까? 선을 그을 수 없잖아요. 사랑을 동반해서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것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에게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악을 만날 때 어떻게 하지 말라?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방식은 사랑으로. 사랑으로. 근데 이웃은 누굽니까? 이웃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웃을 새롭게 정의하죠.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는 보통 가족과 교우, 친구와 옆집 사람, 친척 이 정도밖에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걸 다 포함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뭐랍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옷이 벗겨지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곤란에 처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지나가다가 한 제사장이 이 사람을 봅니다. 유대인 제사장이 보고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 보고 지나쳐 죽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 그냥 놓고 그냥 간 거죠. 근데 여행 중이었던 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 사람을 가서 싸매주고 돌봐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곳에 데려갑니다. 거기 가서 극진하게 이렇게 돌봐주고 그 아침에 자기 여행 중이니까 떠나야 되니까 떠나면서 거기 집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나서 이 사람 돌봐줄 돈을 주고 돈이 더 필요하면 더 돌봐주시라고 제가 갔다가 오는 길에 돈을 더 드리겠다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입니까? 이 사람이 이웃인데 그걸 듣던 유대인들은 서마리아인이라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누가 이웃이 되냐면 지역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나 인종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곤란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 사람의 이웃이 됩니다. 한 스텝 더 가는 거죠. 그냥 이웃으로 멈추지 않고 누가 이웃입니까? 물을 때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선을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라는 거죠. 그게 방식이 뭡니까? 사랑의 방식.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웃을 만났을 때 이웃을 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그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베푸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돌보고 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이 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머릿속에 플라토닉이 아니고 실제하는 거죠. 실제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것이 본능이 돼야 되죠. 이 사랑하는 자리, 그리고 섬기는 자리가 본능처럼 자리해야 돼요. 그 본능이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그냥 나의 자연적인 본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 살아난 생명이 어떻게 해요? 성장하며 내 안에서 이게 본능처럼 자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즐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할 자리에 그냥 가는 거지. 이게 이 자리에 내가 가야 될 걸 알고 가는 거예요. 누굴 보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베푸는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뭐예요? 그 사랑의 자리를 가게 돼요. 내가 지금 잘 안 움직여져. 아직도 좀 이런 마음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사랑이 더 필요한 거죠. 네. 주님이 더 많이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리 가게 돼요. 가서 사랑하고 싶어지고 사랑 앞에 서고 있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 복음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사랑의 본능이 자랍니다. 영적인 본능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필요와 도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자기중심성을 강화하는 악한 세상이죠.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꼭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저 사람을 자기만 아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게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 막 사랑을 준다고 해서 또 그 사랑을 그 사람이 잘 아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시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고 우리의 사랑으로만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사는 세계 안에 우리나라에 곤란한 일이 많았습니다. 미얀마에 지진이 나서 지금 기준으로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국에서 지금 도움의 손길들이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산불로 인해서 경북 안동이나 청송이나 영양이나 언덕이나 경남의 산청이나 하동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의 언양이랑 온양이랑 이런 데서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다? 우리 이웃이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제가 여기 삼남 언양에 집이 있다니까 저희 집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냐? 제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된 거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또 마음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변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고립된 관계 속에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다 돌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 자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도우시고 또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은혜도 나누시고 위로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들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돌봐야 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깨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봄이 됐습니다. 벚꽃이 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조금 밤 이렇게 좀 약간 쌀쌀하잖아요. 완전 따뜻한 줄 알았는데 어떤 데 너무 더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샘추위가 우리나라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봄에 우리가 입을
드레스 전략은 뭡니까? 봄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겉으로는 두꺼운 거를 걸치고 안에는 얇게 입고, 그래서 더우면 벗고 걸치고 다니고, 좀 불편하지만 들고 다니고, 추우면 입는다 이겁니다. 그게 귀찮지만 꽃샘추위에 감기를 예방하는 전략이죠. 이 전략을 우리가 짜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봄철 날씨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빚진 자라고 살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때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데서부터 그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말해요. 여러분, 이 시기가 뭘 말합니까? 헬라어는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는 크로노스와 또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뭐예요? 지금 저기 시계 있는데 시계가 돌아가는, 일상의 삶이 돌아가는 시계.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벤트들이 일어나는 시간, 의미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시간이죠. 저희 아이들이 지금 학기를 지나고 있는데 1주 전에 중간고사,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들은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 대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아직 안 봤고, 학기를 보내다 보면 시험을 몇 번입니까? 2번을 봅니다. 그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학생들 보고, 모의고사 또 뭐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의 기간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시기에 닥쳐오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죠? 그래갖고 시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죠. 그래서 그 전날에 막 머릿속 싸매고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쳐야 넣고 시험 막 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안다는 말이, 그 이벤트라는 그 시기가 뭐냐면 이 시기를 말해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시간들을 가고 있고 그 시간들을 나고 있다고 하는 그때를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예요. 자다가 깰 때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거 로마서를 쭉 하고 또 복음서를 다 이렇게 하고 바울이 지금 이걸 다 담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죠?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실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그 키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산다 그랬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오실 하나님 나라, 파루시아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 우리는 그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구원이 가까웠다. 복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이 그분의 무릎 아래,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 이 왕권인 세상의 나라를 정복해 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을 파하면서 세상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로 보냄을 받아요. 부름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받는 자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은혜와 소식을 전하는 뭐가 됩니까?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직임을 받고 보내집니다. 그 대사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사, 엠버세더 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됐는데, 대사가 그 나라가 가가지고 자기 나라 그 전할 나라 가가지고 거기서 일하는 시간이 됐는데 계속 잠만 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사의 직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당히 잠은 자야 되지만 적당히 잤으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사로서. 네? 근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다 깰 때라는 거예요.
자고 있으면 안 된다. 대사로 보냄 받았으니까 이제 깨야 된다. 왜 깨요? 해가 떴단 말이에요. 중천에 해가 떠 있다고 지금 밝게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도 계속 자고 있으면 어떻나? 그거는 게으른 거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말은 복음을 믿었지만 복음이 말하는 생명에 가지고 그 생명의 생생함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치 잠든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생동감이 없는 상태로 영적으로 침상에 누운 채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그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는 많이 행하고 분주하게 일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중에 잠을 자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들 함께 살면서 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봐 하고 이렇게 살면 죽은 자들 가운데 여전히 나도 캄캄한 중에 잠자는 중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깨어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고 복음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너희 생각이 맑아지고 깨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지금 어떤 때다? 깰 때다. 깰 때다. 깨야 된다. 온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밤이 깊어 보입니다. 근데 말씀 뭐라 했어요? 밤이 깊었는데 12절에 낮이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다 했어요. 새벽에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그 반대 우리가 지금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아는데 반대편은 뭐 있어요? 이미 낮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캄캄함에서 이미 빛이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라 있다는 거죠. 지금이 어두운 시기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이제 비추고 있는 빛을 비추고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비추시는 그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 너무 눈이 부신 그냥 잠들 수 없는 그냥 잠자면 안 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어둠의 일에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뭘 할 시간이다? 빛의 갑옷을 입을 시간입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살아가며 어둠에 살던 자리에서 저 커튼을 열어 젖혀야 됩니다. 그 빛이 지금 비추고 있는 자리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비추시는 밝은 빛이 내 마음에 나의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아직도 그 나라가 아직도 안 왔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며 안 오는데 언제 오는 거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날짜를 막 이렇게 헤아렸어요. 이게 데달로니가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종말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종말의 상황을 좀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평생 살아봤자 얼마나 삽니까? 100년. 더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 그냥 100살 정도 살면 그래 주님 부르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년의 삶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님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때죠. 그러면 100년이 긴 것 같지만 한때입니다. 여러분 폭삭수가수다 보면 거기 나오는 게 시작부터 그 할머니가 그 노치원에 가서 그림 그리는 거, 시 짓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16부작을 보면 인생이 한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어린 청년들은 엄청난 일들이 삶에 일어날 걸 기대하지만 인생의 이 반바퀴 정도를 온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 인생은 너무 좋은 거고 아름다웠고 좋은 거지만 너무 빠른 것 같다. 너무 천천히 온 것 같지만 진짜 빠르다. 야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반절만 더 가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야 이게 인생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근데 그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다른 생각이 또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 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이 뭘 결정한다고? 영원한 걸 결정합니다. 영원한 거.
결정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그분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 영혼의 때를 지금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임하실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의 삶을 어디에? 진리 위에 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과 참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 우리 자신, 우리 존재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존재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에 이 어둠의 것들에 막 마음 써가지고 거기 막 헤매고 다니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데 빛의 갑옷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빛의 갑옷을 입습니까? 네, 갑옷 여기 이야기하니까 자꾸 지금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로마서를 그리고 에베소서 썼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갑옷이 나오죠. 갑옷이 무슨 갑옷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전신갑주, 그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저희가 나눴은 말씀을 전신갑주를 기억을 하셔야 될 건데,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라 그랬어요? 아 유형배가 나왔습니다. 의의 흉배가 있습니다. 그 또 뭐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습니다.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말씀의 검. 이게 뭐라 했습니까? 성령, 말씀의 검. 성령으로 하는 기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뭐라 했습니까? 네, 전신갑주. 이게 뭐와 연결된다 그랬어요? 복음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할 때 이걸 다 뭐와 연결시켜서 사도 바울이 복음과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빛의 갑을 입다는 건 복음의 내용들로 우리 안에 자리들을 채우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 안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온몸을 두르고 그 은혜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죠.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한 번 더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하죠. 금해야 되는 삶과 권장하는 삶. 먼저 금해야 되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뭐를 해야 된다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도시의 밤문화는 어떻습니까?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란하죠. 그 밤문화 거리를 가면 술 취하고 방탕합니다. 음란하고 호색합니다. 거기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쓸데없는 거 갖고 싸우고 조금만 건드리면 막 네가 뭐냐 그러면서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잘됐다 그러면 막 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면 누가 나를 먹습니까?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처음엔 내가 술을 먹는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뭔지 모르다가 좀 지나면 술이 나를 먹기 시작하죠. 여러분 게임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마음 먹었는데 어느 순간 게임하고 있어. 또 하고 있네 이렇게. 핸드폰에 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이거 안 봐야지 했는데 안 봐야지도 않는데 1분 후에 들고 있어. 야 또 들고 있네? 아니 이거 안 보긴 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듭니다. 요즘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자꾸 이걸 뭐 알람도 물론 있지만 이거 갖고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어딘가에 취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취하면 뭡니까? 그것이 나를 묶고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인가 끌고 가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도모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이거예요. 어둠 속에 잠자는 사람이 이런 일을 도모합니다. 도모한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향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어. 그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게 잘 나오죠. 만난 지 얼마 안 된
직장 동료나 친구 소개로 만난 남녀가 갑자기 우연한 기회에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술을 마셔. 막 술을 막 먹다니 같이 어디 가서 뭐 누구 집에 가든 여관에 가든 가서 같이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깨서 깜짝 놀래 자기들이 막 엄청 놀래. 그리고 막 이렇게 하고 아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뭘 설정합니까? 그게 아무 그 도모한 게 아니고 그게 생각 깜빡해가지고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실수한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은 실수가 아니고 도모한 겁니다. 같이 거기 앉아서 술을 마실 때부터 도모한 거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엔 뭐예요? 거기에 나를 좀 팔아보고 싶어가지고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패한 마음이 우리를 속이고 마음의 도움에서 거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쯤 감은 눈으로 나를 속이려 하지 마세요. 손바닥으로 주님 가릴 수가 없어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고 계시고 함께하는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잠자는 척하면 안 되고 마음에 도모하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됩니다. 빛으로 나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사람들처럼 방탕하고 사는 마음의 도모가 보일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주님께 가야 돼요. 거기서 가면 돼요. 더 안 가도 돼요. 주님이 계속 기회를 주실 거거든요. 그거 아니야. 나오라. 이렇게 나오라고. 거기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라고. 계속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육신의 일 동모하고 일을 저지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나아가면 돼요. 돌이켜서 가면 돼요. 거기서 나는 안 돼. 이런 걸 도모하다니 나쁜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거기서 그 생각이 들면 그래요 주님 제가 여기서 갈게요. 가면 돼요. 늦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도모하지 않으셔야 돼요. 자, 건장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건장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된다? 낮에처럼 단정히 행하라. 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갈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몸을 씻고 단장해서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죠. 여러분 교회 오신 거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오셨어요. 그죠? 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의 메이커를 설명합니다. 아주 비싼 메이커. 예수 그리스도의 메이커를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옷을 언제요? 날마다 입어야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날마다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그러니까 입는 옷을 입을 때마다 제가 예전에 문을 나갈 때마다 양의 문이신 했잖아요. 옷을 입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곳은 어떤 옷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으로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었다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옷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에게는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양복을 이렇게 입으면 이게 누가 보면 좀 그래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좀 갖춰 입었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예비군이 곱을 딱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예비군이 되는 거예요. 예비군처럼 보이는 거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뭐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기 된다는, 나타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덮여 있기 때문에 갖춰져 있고 덮여 있기 때문에 그분을 입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옷과 관련해서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다음에 뭐 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게 시작이죠. 옷의 시작입니다. 옷을 자기들이 만들어 입은 거죠. 그죠? 벗은 줄 알고. 근데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불완전한 옷이 불완전한. 잘 가린 줄 알았는데 잘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 잘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그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예요? 무화과 계속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다가 이게 두 손 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된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만든 옷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거죠. 네가 안 보이는데 잘 가려야 되고 이렇게 계속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옷이라고요. 내가 나를 세우고 가리고 만든 옷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 가린다고 생각하지만 주요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서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끄러우니까 밖에 나가고 또 두렵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가죽 옷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죽 옷은 어떻게 해요? 따뜻하고 안전하고 온전하고 잘 걸치면 나한테 너무 잘 맞고 그런 옷이에요. 보호받을 수 있는 옷을 주셨습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려면 짐승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입을 영적인 옷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죠. 그분이 나 자신을 가린 그 옷을 내가 가린 것을 벗고 그분이 주신 옷을 날마다 입는 겁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임금이 아니에요. 응?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면서 허세 부리고 위선 떨고 나를 가리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근데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옷을 나한테 주셨어요.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귀케 됩니다. 왜 존귀케 됩니까? 거지 같은 우리가 왕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존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존귀한 자녀, 모든 거 다 가려주시고 그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나를 감싸고 나를 지켜주고 나의 치부와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그분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분만큼의 존귀함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자꾸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막 나를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막 나를 개발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막 개발한다고 조금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걸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이렇게 잘 맞는 옷이었어? 야, 이렇게 멋진 옷이었어? 이렇게 귀한 옷이었어?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 옷을 날마다 입으시는 거죠. 시즌마다 바꿔가면서. 주님의 옷은 신비합니다. 시즌마다 잘 바뀝니다. 너무 멋지게 잘 맞게 나한테. 봄이라서 집에 옷을 좀 정리하는데 미국에서 어떤 성도님이 주신 옷이 아주 오래된 옷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여기 스타가 박힌 옷이에요. 엄청 비싼 옷이죠. 아내가 버리려고 내놨더라고. 내가 아니 이거 괜찮은 옷 아니야? 이 옷 그냥 버리면 어떡해? 당근에 좀 팔아봐. 마크라도 좀 찍어서 팔든지. 그래서 메이커를 알아보는 사람은 뭐예요? 알아보죠. 이게 지금 그런 옷인 것을. 좀 낡았어도 걸쳐도 다니면 사람들이 보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알아봐야 돼요. 알아봐야 됩니다. 그 옷은 아주 고급진 옷이에요. 우리가 그냥 돈 주고 살 수 없는 옷입니다. 주님이 주신 옷,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면 우리는 사자의 용맹함과 어린 양의 순결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주 겸손해지고 아주 담대해집니다. 아주 겸손해지고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잖아요. 뭘 갖는다? 여유와 자유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여유롭게 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을 입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의 기준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지? 부끄러워. 힘들어. 어려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때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지? 그 생각으로 들어가서 주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그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 생각을 품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나를 그냥 무시하고 괜찮아 이래도 되지 하고 도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가져가요. 주님의 옷을 입고 있는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주님의 옷을 입고 있어. 계속 그 자리를 안 가도 돼. 주님의 옷을 입고 있어 하는 순간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도모하던 생각이 사라져.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옷을 입을 때 이것이 내가 입은 옷과 맞지 않아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죠. 악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주님의 옷을 입은 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이 땅에 임한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3장 같이 1절, 2절, 3절 찬양하시며 말씀까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